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엔젤라 앤 스캇 가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 바이블은 알려드립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룻 챕터 1 verses 6 through 22 verses 6 through 22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니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다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1852년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미국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31년이 지나서 미국의 군함이 이 사람의 시신을 태우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항구에 돌아올 때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 또 상원의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유해를 맞이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 노래를 지은, 가사를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짧은 가사예요. 짧은 노랫말이지만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랫말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페인이 돌아오게 될 때 그렇게나 사람들이 맞이하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도저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가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정은 슬픈 일을 겪은 가정이었어요. 아주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슬픔과 절망을 극복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었길래 슬픔을 극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이 가정은 고난을 함께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앞에 1장 1절부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 이제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살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건너온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들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나오미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세 여자, 세 과부가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딱한 그런 상황에 놓인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세 여자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난, 괴로움을 잘 견디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뿔뿔이 또 흩어지고 하기 쉽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죽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들이 죽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너희 탓이다. 여자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일찍 떠난 거야.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필 결혼을 했는데 이런 집안과 결혼을 했을까? 시아버지가 일찍 떠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병으로 죽었다면 왜 이런 집안, 아마 못된 유전병이 있는 집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죽었다면 재수없는 가정이야, 내가 이런 재수없는 가정에 시집으로 와서 이 고통을 받고 내 인생을 망쳤구나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또 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서로 껴안으면서 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난이 집안 싸움을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또 가정에 누가 아주 중한 환자가 있다든지, 또 무슨 우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서로 탓을 하면서 이 가정이 불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 과부 세 여자들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말에 또 친구도 보통 때, 평상시 때 친구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도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 다 좋아요. 서로 그저 간 쓸게 내주고, 우리 하나 됐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서로 원망하고 탓하는데,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가정. 이 세 여자는 바로 이렇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것을 극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남자들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시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먹을 양식이 많아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경제적으로도 노후에 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일가 친구들을 만나서 여생을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 며느리를 볼 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어머니로서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나라에 그대로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볼까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로서 이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앞날의 인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나오미는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한테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데
이방 여자들이다 하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 이 모압 땅 그리고 너희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시어머니로서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또 외국인들과 결혼한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가정의 아들이 이제 다른 인종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가정에 다른 인종 며느리가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세요. 자식 손주도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시어머니가 다른 인종의 며느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에요. 같은 인종,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라도 요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시어머니들 중에서 완고한 시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네가 시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너는 우리 집 귀신이 돼야 돼. 무슨 재혼, 재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가끔 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보다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곳에 남아서 좋은 남편 만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 보세요. 며느리들이 참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이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며느리들도 이 어머니하고 같이 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간혹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날에는 없어요. 더군다나 같은 한국인이 아니고 다른 인종의 며느리가 왔다면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왜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자기들은 그래도 젊은데 시어머니는 이제 노인 아니겠습니까? 노인으로서 앞으로 혼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는 참 효심이 있는 이런 여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은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염치가 없고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11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의 풍습이 뭐냐 하면 그 자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시동생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시동생도 똑같은 처지에서 세상을 떠나면 그 밑에 시동생과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망측한 이런 율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장자 중심으로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은 먼저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강조한 그런 면도 있고,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자들이 그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는 세상 전체가 노동의 시대, 노동, 사냥 뭐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여자들 혼자서는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특별히 돌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두 며느리가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데 왜 따라오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남편을 어떻게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살 수 있겠느냐? 설령 재혼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다시 다른 자식, 다른 아들들을 낳겠느냐라는. 그리고 설령 내가 나이 들어서라도 아들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야 너희들과 배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또 손자들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웃음꽃이 피우고 화목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집에서는 젊은 부부만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도 늘 불화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부부의 남편이 이 대가족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는 두뇌가 함께 사는데도 이렇게 다투고 화목을 이루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식구가 함께 사는데도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너무 똑똑하고 우리는 바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를 해서 물그릇을 엎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 아내, 자기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미안해, 내가 물그릇을 갖다가 안전하게 놓질 않고 그 코너에다가 놓아서 당신이 이렇게 됐구만, 내가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또 하는 말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아까 그 자리에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그걸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구나,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세 번째 비결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강력하게 너희들 새 인생을 살아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강력하게 권고하니까 마침내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권고하니까 오르바 둘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시어머니 말이 맞고 자기도 젊은 나이에 새 인생을 살아야지 이 노인, 피도 안 섞인 노인 무슨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겠는가. 그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면서 그동안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처럼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내 인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이 최고야, 지식과 명예가 최고야, 뭐 이런 것, 그냥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현세의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시어머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면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3생 3번 사는 것입니다. 왜 3번 삽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모태 안에 있었어요. 모태 안에서 9개월, 10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가 먹는 음식, 그걸 통해서 나오는 양분, 이런 양분을 뱃속에서 잘 받아 먹으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여기가 좋다 어쩌다 하면서 뱃속에서 요동치다가는 뱃속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자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뱃속에서 사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뱃속에서 첫 번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에요. 이때도 이 세상이 다 끝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멋있게 살고 그래야 돼. 세상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사람은 온갖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세상의 것들은 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래도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가족 전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가 돼야 돼. 특별히 신앙으로 하나가 돼. 신앙으로.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참 얼굴 이쁘고 뭐 학벌 좋고 돈 있고 그래가지고 만납니다. 뜨겁게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가 달라, 종교가. 그리고 어찌 보면 종교가 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잘 알던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청년 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래도 잘 만났어요. 만나서 가정 이루고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와이프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보려고 가서 얘기하고 뭐 하는데 듣지 않아요. 남편 얘기도 안 듣고 목사 얘기도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갈라진 그런 참 가슴 아픈 가정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뿐만 아니라 신앙이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오르바는 떠났지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오미와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참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패자로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씁쓸하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지내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혼하는 과정에 그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장애를 다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훗날 오벳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다윗.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세상에 이방 여자, 유대인이 생각을 할 때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도 외롭고 쓸쓸한 그런 여생을 보내야 했었는데 이 며느리가 딸 이상으로 효심이 많아.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자기 손주지만은 자기 아이처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좋은 이름인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을 만날 때 고향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오히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것입니다. 쓰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쓰디 쓴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고난을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했을 때 그래도 신앙으로 함께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영광스러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나오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환경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룰까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 모두 우리 한미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 모두가 참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